이제 72페이지에 이제 그 잉글랜드 국교회 이제 영국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영국 쪽으로. 영국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먼저 우리 그 86페이지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6페이지 그냥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86페이지 쪽이 좀 우리가 이제 좀 다뤄야 될 거니까. 거기 보면 이제 영국 내 보수주의 합의의 등장이라는 그 장인데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를 이제 다루는 그러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영국은 아까 이제 뭐 3장 그 72페이지 처음에 서두에도 나왔지만은 영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뭐 근본주의다, 뭐 복음주의다 이런 논쟁이 그렇게 미국처럼 막 치열하거나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영국은 영국 국교회와 비국교 이게 뭐 교파가 막 미국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그 기독교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은 굉장히 그 이런 면에서 그렇게 막 요동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영국도 역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역시 복음주의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국 교회 내에서도 역시 자유주의, 그다음에 복음주의, 그다음에 신복음주의,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6장 이제 86페이지 쪽에 가면은 영국도 그 87페이지 중반에 뭐라고 했냐면 1960년대 대서양 양편의 에큐메니칼 개신교를 통해 세계를 휩쓴 공경은한 세속 및 정치 신학의 대유행 물결에 거의 흡수되어 버렸다. 그리고 영국 교회는 60년대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하락.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락했지만 60년대 이후로 하락한과 그 이전 하락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60년대 이후의 하락은 뭐예요? 여기 딱 바로 나오잖아요. 종교가 기독교적인 종교가 어때요? 심각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게 스팸 뭔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는 기독교가 하락은 하긴 했어도 그래도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핵심적 종교적 가치와 그 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6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60년대 이후가 되면은 그런 기독교의 중요성, 정통 교리, 정통 신앙,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로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랜 그 역사를 가짐으로 인하여 그런 기독교적인 사회적 기반, 도덕적 기반, 법적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그 세계가 보통 1960년을 기점으로 어때요? 미국도 그렇지만은 유럽도 막 완전히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분위기, 뭐든지 이제 자유하자. 어떤 성혁명, 그다음에 뭐 정치적 혁명, 뭐 문화혁명, 굉장히 요동치는 시기인데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는 어때요? 아주 그냥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교회든 비국교회든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그 기독교 수도 줄어들고 영향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정통 신앙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뭐냐 아니면 이제 그런 걸 버리고 여기 나와있죠. 적극적이고 대외적이고 새로운 어떤 그 방향에서 이 복음주의를 설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기로에 굉장히 많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러한 시점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존 스토트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역시 그 관점이 좀 서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패커도 마찬가지지만 로이드 여기서도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나와요. 로이드 존스를 특별히 이제 언급하면서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그 2차 대전 이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진리 그러니까 하나는 이 교리적 그런 진리 체계에 굉장히 좀 전통적인 그런 그 방향에서 걸어왔던 그런 사람으로서 2차 대전 이후 전쟁 끝나고 나서는 좀 더 기독교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또 기독교가 대내적으로 굉장히 막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로이드 존스는 특별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은 영국 국교회든 뭐든 간에 왜 서로 다른 신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단 내에 왜 머무르냐. 특히 이제 국교회를 향해서 뭐냐. 왜 국교회 안에 정통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자유주의자들과 한 그 교단 안에서 왜 그렇게 섞여 있느냐. 나와라. 거기 이제 거기서 나와야지. 나와서 같은 신조와 같은 교리,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그룹을 형성하고 이제 그런 그런 그 전략적으로 이제 좀 더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그런 교회 목회자들끼리 모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그 로이드 존스의 영향력이 영국 그 내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막 그 축소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일단은 존 스토트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고 지금 92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영국 복음주의자 대다수는 로이드 존스에 반대했다. 심지어 알렉 모티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에 확고했던 성공의 복음주의 알렉 모티어는 그를 지도자로 볼 수도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으로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이드 존스가 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아주 거센 반대. 그러니까 이 시점을 계기로 로이드 존스는 영국에서 영향력을 사실 잃어버려요. 그 전에는 그래도 국교회 내에서도 상당한 로이드 존스의 지지자들도 많았고 비교교회도 많았는데 이 로이드 존스가 이런 그 어떤 그러니까 더 이상 왜 그 혼합 그 89페이지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반절에 따라서 그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복음주의 정통에 대한 그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던 여러 혼합 교단 소속의 동료 복음주의자가 마치 그 교단에 있는 자유주의 동료 기독교인 것처럼 계속 취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거 바로 이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의문을 가진 거는 왜 서로 다른 교리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한 교단 안에서 서로 한 지붕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이해가. 그래서 그 위쪽에 또 뭐라고 하냐면 위쪽 줄에 또 있어요. 또한 기독교 정체성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 체계를 믿음으로써만 정의된다는 확신 때문에 교회로서 점점 분리주의자가 되어갔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그때 이제 비난받은 게 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은 거예요. 왜 교회를 쪼개냐? 왜 교단을 쪼개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60년대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큐메니컬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굉장히 그 대서양 양편으로 강하게 그 영향을 미치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로이드 존스는 에큐메니컬을 어때요? 반대하는 입장에 서니까 당연히 어때요? 분리주의자, 교단, 교계, 기독교를 파편화시키는 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자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기하는 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그 전쟁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 연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초교파적인 그런 적어도 어떤 복음의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회든 국교회든 뭐든 그 비국교든 폭넓은 교류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폭넓은. 심지어는 영국 교회 협의회 그 모임도 자주 참석했다 그랬어요. 91페이지 보면은 영국 교회 협의회 주최 일련의 사적 모임에도 꾸준히 로이 존스가 참석을 했다 이거예요. 참석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1948년 로이 존스는 철저한 분리주의자가 아니었는데 어때요? 전쟁 이후 2차 대전 끝나고 이후 60년대에 들어와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어떤 비난을 받아요? 분리주의자라고 비난. 분리주의자. 특히 존 스토트는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로이 존스를 강하게 뭐라 그럴까 이제 좀 그 대척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강하게 이 부분을 아주 저항을 했죠. 왜냐하면 존 스토트는 영국 국교의 내 어떠한 파에 속해요. 복음주의 파에 속해요. 존 스토트는 적어도 영국 국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도 영국 국교회는 복음적인 신학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존 스토트가. 근데 로이 존스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대회에서 영국 국교회 안에 특히 이제 영국 국교 안에 있는 그 정통 복음주의자들은 그 안에 있지 말아라. 왜 그 안에서 그렇게 했느냐? 나와라. 왜 그 안에 그 자유주의자들과 왜 또 뭐 신정통주의 뭐 이런 왜 이런 그룹들과 섞여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존 스토트는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 국교회 내에서도 로이 존스를 이제 좀 위험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 책은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로이 존스를 이제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왜 그랬는가, 또 그가 60년대 이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그 영국의 상황도 어때요? 굉장히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어때요? 막 밑바닥으로 가는 상황에서 당시 영국 국교회나 영국 교회에 있는 많은 그 지도자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는 더 하나로 모이고 같은 신앙을 가지니까 어떤 교파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교회가 좀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뭐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추구했는데 로이 존스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거리를 둔 거예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로이 존스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웨일즈 복음주의 운동이 로이 존스의 연구 이어 같은 그러니까 웨일즈 그쪽 지역은 로이 존스의 영향력을 굉장히 어때요? 여전히 그쪽은 로이 존스를 분리주의자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로이 존스의 그런 그 사역을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해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갔다. 그러니까 웨일즈는 잉글랜드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그런 관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래도 저자는 그래도 로이 존스를 좀 긍정적으로 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이 존스가 말한 그런 부분이 결코 뜬금없이 그냥 느닷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 왜 이미 92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1964년 이래 영국 복음주의 성직자가 교단을 떠나 비국교에 합류한 몇 차례 눈에 띄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굉장히 그래도 저자가 로이 존스의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로이 존스의 호의적이지 않는 저자들은 어떻게 이걸 평가하냐면 굉장히 로이 존스를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해요. 로이 존스가 교회 연합을 해쳤다. 교회 화평을 깨뜨렸다. 로이 존스가 자기의 영향력을 믿고서 영국의 그 복음주의 그룹들을 막 편가르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책을 글들을 다 쓰는데 그래도 이 책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로이 존스가 오히려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다 이거죠. 오히려 그 전에 이미 벌써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로이 존스가 말한 그런 부분의 인식을 이미 하고 있어서 바로 그 성공의 교단을 떠나서 비국교에 합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코 로이 존스의 그 얘기가 주장이 억지가 아니다 이거죠. 억지. 마치 정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자각을 한 성공의 출신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나친 비판은 이제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다시 이제 우리 저기 이제 72페이지 쪽으로 이제 나가봐요. 미국에서만 대조적으로 영국은 20세기 중반 극소수의 복음주의자만이 자신을 근본주의라고 규정했다. 근데 사실 영국에서는 뭐 근본주의다, 뭐 복음주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규정 자체가 그렇게 뭐 유난히 뭐 이렇게 미국처럼 막 그렇게 드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영국도 이런 어떤 미국에서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복음주의, 기존의 또 정통 기독교의 그 노선에서 비껴가는 또 벗어나는 또 그러한 일들을 서서히 사실은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국교회 자체가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 이거 성공회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국교회 이게 이제 바로 낙세 이제 장로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의 자유교회들 그러니까 비국교회들 그러니까 이런 그 영국 내에서 위에 스코틀랜드 뭐 이런 전체적인 성향이 이런 식으로 쭉 가르는데 이런 그 비록 이제 서로 소속은 다르지만 적어도 느슨한 형태의 뭐예요? 느슨한 형태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그룹은 그래도 형성이 돼 있었다 이거죠. 복음주의자. 뭐 자기가 영국 국교회이든 성공회이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속하든 아니면 비국교에 속하든 간에 어때요? 어느 정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은 그래도 다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되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어때요? 서서히 이제 조금씩 좀 이제는 표면적으로 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안에서 이제 그 보면은 그 이슬링턴 성직자 대회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 74페이지 보면은 복음주의 정체성을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 대회 이제 보고서에 이제 주제로 이제 삼았어요. 뭐냐면 권위, 그다음에 예배, 설교, 교회, 개인 이 5가지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어떤 핵심 기둥으로 해서 복음주의 정체성을 이런 그 나타내는 그러한 작업을 이 대회에서 이제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영국 안에서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교회를 또 교파를 성직자들을 크게 이제 하나로 묶는 그러한 일들을 저들이 이제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모임, 그다음에 이러한 그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연합, 이런 대회, 또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는 아주 그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은 뚜렷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확 어떤 그 노선이나 그런 정체성이 아주 확 드러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어요. 여전히 견해 차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국교회는 자기들도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성공의 관점에서 보는 복음주의가 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그 안에서 바라보는 복음주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또 비국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정리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정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대회나 모임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막상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여전히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로 우리는 보면은 딱 맞습니다. 과도기적인 시기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명한 그 당시에 이제 좀 주도적인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은 대다수의 그 주도적인 인물들이 사실은 뭐예요? 복음주의를 떠나고 이제 자유주의에 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정통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이제는 좀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좀 다르긴 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고 새롭게 이제 막 이제 이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빌리 그레함, 미국의 신복음주의자인 이 그레함이 이제 이 영국 교회 이제 어떤 하나의 현상을 일으키는데 빌리 그레함이 이제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우선 빌리 그레함은 영국에서는 빌리 그레함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주 완고한 근본주의자로 이제 사실은 봐요. 처음에 이제 영국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의 인상 자체가 미국의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성공회 내에서는 빌리 그레함을 별로 그렇게 처음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공회 내는 자유주의자들은 빌리 그레함을 옛날 아주 구식의 지옥불 설교자로 아주 고리타분한 근본주의 설교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영국 성공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다고. 별로. 그래서 마이클 램지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어때요? 뭐 나중에는 이제 빌리 그레함하고 아주 친밀하지만 77 보면은 77페이지 뭐라면 근본주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글에다 이제 글 제목으로 교구 잡지에 기고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레함을 분파적이고 심지어는 뭐 이단적인 인물로 정죄했다. 마이클 램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주의자라면 아주 전형적인 이 사람. 그러니까 영국에서 볼 때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아주 좀 무식하고 위험하고 싸움하기 좋아하고 분열주의자, 굉장히 거칠게 와일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시고 저자가 영국에 와서 또 무슨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좀 비난해요. 근데 실제로 빌리 그레함은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빌리 그레함은 이미 이때쯤에는 미국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근본주의자와 선을 지금 그어놓은 상태예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미국에서는 빌리 그레함을 이미 벌써 뭡니까? 이 근본주의 노선에서는 이탈된 사람으로 지금 사실 보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직은 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영국에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고 해도 미국의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지만 영국 내에 있는 복음주의자들 자체가 자기 자신을 근본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인식을 안 했고 또 영국은 그런 근본주의라고 하는 인식을 할 그런 환경,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처음에 이제 그런 인식을 받은 것은 굉장히 뭐 사실 당연한 거고 이해할 만해요. 자, 그리고 이제 78페이지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존 스토트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이제 존 스토트가 이제 언제부터 영국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그가 이제 바로 1955년, 56년에 걸쳐 두 번에 걸쳐 기고한 글, 그 글 통해서 스토트는 어때요? 영국 국교회 안에서 복음주의적인
그런 영향력,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영국 국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가 펼친 뒤부터 이제 영국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존 스토트를 어때요? 복음주의자의 리더로 아주 열정적 복음주의자로 이제 그가 이제 전설에 이제 나오는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하고는 거리를 두죠. 존 스토트는 사실은 근본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존 스토트가 자유주의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그는 어떤 근본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보다는 사실 이 사람은 그 전형적인 뭐예요? 복음주의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어때요? 자기 자신의 초점을 딱 둬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책을 읽어보면은 사실 굉장히 탁월해요. 설교도 탁월하고 아주 균형 감각이 뛰어나요. 아주 참 사실 건전해요. 그만큼 존 스토트의 그 신학적인 그 사고는 굉장히 예리하고 탁월합니다. 다만 존 스토트가 좀 거리를 둔 게 뭐냐면 분리주의적 성향을 거리를 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가 좀 굉장히 좀 거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떤 신앙의 그 바른 노선과 바른 길을 추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뭔가 분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가 상당히 좀 뭔가 꺼려해요. 그 생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분리한다는 개념 자체를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에게는 어느 정도 에큐메니컬 성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에큐메니컬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사실은 뭐 복음주의권에서도 그렇지만은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도 존 스토트를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존 스토트 자체가 그런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 안 했거든. 그렇게 뭐 그 부분을 막 그냥 막 신랄하게 막 뭐. 그러나 로이 존스는 어때요? 안 그래요. 로이 존스는 단호하게 비판했어요. 단호하게 이 에큐메니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예리하고 칼같이 그냥 확 정리했는데 존 스토트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이 성향 자체가 물론 이제 복음의 중심은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존 스토트는 좀 더 이 사회적 관점으로 많이 뭔가 좀 바라봤고 분리한다는 개념 자체를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을 엄청나게 이 사람은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스토트의 글을 많이 읽는 건 좋아요. 그건 굉장히 그거는 정말 그건 필요해요. 그러나 존 스토트는 로이 존스하고는 다르게 뭐예요? 뭔가 어떤 그 신앙의 이 어떤 차이가 뚜렷한 그런 상황에서는 존 스토트는 좀 화평한 그래도 어쨌든 같이 뭔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관점으로 봐요. 그러나 로이 존스는 아니에요. 거기서 틀려. 만약에 존 스토트가 분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다면 로이 존스 목사님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좀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제 미국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이제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로이 존스보다는 존 스토트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더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존 스토트는 어떤 분파주의적인 분리주의적인 거에 대한 그것을 거의 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당연히 존 스토트의 그 메시지가 어때요? 당연히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 잠깐 쉬고. 존 스토트는 1950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국 복음주의 성공의 복음주의 지도자로. 그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비국교도에서도 이제 그 진영에서 존 스토트가 굉장히 영향력을 이제 크게 발휘합니다. 특히 아까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이제 분리주의자로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던 그 시점으로 해서는 이제 로이드 존스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돼요. 존 스토트가 거의 한 90세 넘어서 생존했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존 스토트는
어떻게 보면 그 70 그때 이제 가면서 그때 스위스 그 어디야 그 거기서 저 세계 선교 대회 74년 저 선교 대회 이후로 복음주의권에서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제 딱 등극을 합니다. 빌 그레함과 함께. 제임스 패커는 그다음 이제 제임스 패커가 나오죠. 제임스 패커도 그 제임스 패커의 생애가 있죠. 제임스 패커 생애가 예전에 그 CLC에서 나왔어요. 그 저자가 엘리스터 맥그라스예요. 근데 이제 제임스 패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로이드 존스와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친밀했고 로이드 존스와 이제 한때 같이 영국의 이제 청교도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어떤 그 여러 이제 그 관점에 이제 다른 그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제 서로 이제 좀 이제 헤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존 스토트는 그 당시 영국 교회에서 적어도 존 스토트는 청교도에 대한 그 어떤 각성, 그러니까 청교도에 대한 보다 영국 국교회가 잃어버린 역사, 그러니까 사실 청교도 자체가 영국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 활동을 하면서 존 스토트는 주로 청교도에 대한 그 각성, 그러니까 청교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굉장히 그 영국 국교회 안에서 많이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존 스토트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굉장히 그 학문적, 그러니까 대중학문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므로 복음주의가 다시 한번 영국과 이제 이런 특히 영국 영연방 국가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그가 캐나다로 갔을 때 역시는 북미 지역에서도 이제 제임스 패커는 신학적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실 건전한 사람이에요. 패커. 건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 후반부는 사실은 카톨릭과의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패커가 굉장히 많은 면, 너무나 많은 면을 그 뭐라 그럴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칙을 좀 포기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패커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패커가 몰라서 그 카톨릭과의 그 연합 활동에 쌓이는 건 아닌데, 그러나 패커가 조금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복음주의 연합 운동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복음주의 그러니까 카톨릭과 연합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가 좀 더 많은 세상에서 더 많이 뭔가 좀 복음의 진리의 사역에 더 많이 좀 뭐랄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패커는 아주 그 말년이 지금도 살아 있지만 아주 그 썩 좋지가 않아요. 아주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패커의 많은 책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패커의 많은 그 책들은 아주 참 읽어볼 만한 책이 너무 많다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가 카톨릭이 그들의 그 실체, 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뭔가 복음주의적인 것을 굳게 지키기보단 좀 타협했다는 것, 이게 아주 패커의 그 큰 잘못이라는 건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 국교회 내에는 존 스토트나 이런 제임스 패커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지금은 사실은 뭐 아니지만 한때는 이 복음주의 그룹이 굉장히 영국 국교회를 주도했어요. 영국 국교회 안에는 그 전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했어요. 그 전에는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자들이 막 좌지우지했는데 이제 존 스토트나 제임스 패커가 활동하는 시기부터는 이제 복음주의 그룹들이 영국 국교회에서 어때요? 주도권을 잡았어요.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영국 국교회가 다시 한번 과거 이제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그 참 깃발을 들고
다시 한번 영국 복음화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영국 국교회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영국 국교회는 거의 진짜 무너졌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야. 영국 국교회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그 어떤 그 위대한 그 복음 사역 그런 활동했던 그 힘들을 이제는 다 사실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참 안타깝죠. 그러한 원인이 그럼 뭐냐? 그런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뭐 진단할 수 있어요.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영국 국교회는 그 어떤 교리적 선명성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했다. 여전히 미진하고 그다음에 영국 국교회가 여전히 뭡니까? 후대 나중에 와서는 에큐메니칼 성향에 굉장히 깊이 잠식되어 있어요. 에큐메니칼 성. 그래서 영국 성공회 수장이 로마 교황과 친밀하게 어떤 교류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영국 교회 자체의 그런 그 다양한 분파 중에 한때 그 복음주의 그룹이 왕성했지만 복음주의 그룹이 쇠퇴하는 거. 더 이상 지금 뭐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없다고. 이렇게 뭐 뚜렷하게 예를 들면 뭐 존 스토트나 제임스 패커 같이 이렇게 강하게 뭔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은 영국 국교회는 없어요. 다 이제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는 사라져 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국교회나 영국 비국교회나 사실은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쇠퇴기에 급속한 쇠퇴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1960년도 지금 이 책에서 지금 배경을 하는 1960년도 이 시점에는 어때요? 이 시점은 영국 국교회가 지금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국교회나 비국교회나 이런 그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계속 하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락에 그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시도한 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운동. 로이드 존스도 계속 그렇게 하락해 가는 그 교회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 뭘까 했을 때 로이드 존스도 사실은 그 성령론이나 그 성령세례나 이런 이 책에서 하는 것처럼 뭐예요? 다시 한번 오순절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말년에 자기가 평생 동안 정말 그 교회 부흥, 어떤 교리적 회복, 교회가 다시 한번 진리로 이제 18세기처럼 그냥 막 부흥한 그걸 평생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로이 존스는 그 오순절에 좀 소망을 건 거예요. 오순절. 뭔가 오순절이 막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그 부흥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하니까 로이 존스는 이 오순절에 그래도 뭔가 좀 소망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치명적인 오류예요. 오류. 로이 존스가 좀 더 오래 한 10년만 더 오래 살았다면 이 성령운동 오순절이 이게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아마 금방 간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오순절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쁘다는 것은 인식을 못하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로이 존스가 그 영국 교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오순절주의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대는 사실 잘못된 기대였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로이 존스가 이제 물론 나름대로 부흥 또 그 하나님의 그 참 교회가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그냥 위대한 참 그 성령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길 바랬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러한 기대를 그러한 것들을 일으킬 수 있으라 기대했던 오순절주의도 결국은 뒤돌아보면 어때요? 결국은 교회를 더 심각하게 무너뜨린
그런 아주 대단히 나쁜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국 교회 이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잉글랜드 국교회 서서히 진행된 복음주의와 보수 복음주의 간의 간극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일단은 미국보다는 어떤 기독교의 그 뿌리라든가 이런 그 전통, 이런 그 기독교의 그런 그 체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영국은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막 막 미국 교회처럼 미국의 기독교처럼 막 그냥 막 한순간에 요동치고 막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고 봐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82페이지 이제 그 잉글랜드 자유교회들 이제 봅니다. 잉글랜드 자유교회들 복음주의 폭넓은 표형 양식 이제 뭐 지속 이렇게 있죠. 잉글랜드 자유교회들 국교의 성공회가 아닌 비국교의 교회들이죠. 여기서 이제 프리처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을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뭡니까?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교에 속하지 않고 양심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의 이제 총칭해서 이제 자유교회. 그러니까 국교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 그 교회들은 다 그냥 자유교회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런 자유교회에서도 뭡니까?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어때요? 2차 대전 이후에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교회들이 그 신학적 폭이 어때요? 그냥 넓어져요. 그냥 넓어져.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세력도 많고, 신정통주의 세력도 많고, 또 뭐 그냥 보수적인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자유교회들은 의외로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기준점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잉글랜드 자유교회들에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 이제 그런 가운데 발트의 영향이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 발트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주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발트주의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고 형성이 됐다. 그래서 거기 82페이지 하반절에도 보면은 잉글랜드 자유교회 중에 신학적으로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교회는 회중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 학자들은 40년대, 50년대 칼발트 및 신학 및 제네바 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발트의 영향을 이제 이런 그 자유교회들 중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라요? 이제는 물론 이제 발트가 유럽에서는 복음주의권으로 들어가요. 유럽에서는 발트 신학은 복음주의로 들어갑니다. 복음주의. 신정통주의라고 하지 않고 복음주의로 그냥 들어가요. 복음주의로. 그러니까 실제는 그러나 정통 보수적 복음주의라고는 할 수는 없죠. 물론 다만 이제 자유주의자들 같이 자유주의 같이 뭐 그냥 급진적 성경 비평, 교회 비평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제 발트 신학을 그래도 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아주 그냥 기독론, 오직 뭐 발트는 오직 마치 꼭 기독론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냥 막 강의, 그러니까 그 책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볼 때는 발트는 복음주의자다. 저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자유주의의 그 많은 비평적 관점을 발트는 거부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뭐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여러 그 잉글랜드 안에는 그
자유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침례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로는 이제 리전트 파크 칼리지, 뭐 브리스톨 침례교 신학, 그다음에 여기 스펄천 컬리지, 뭐 이런 여러 신학 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쨌든 급진적 이런 그 자유주의 뭐 이런다고는 이렇게 딱 반대 노선을 겪고 있는 곳이고, 그래도 그나마 어쨌든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일지라도 이런 신정통주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파고들고, 또 겉으로는 복음주의지만 실제로는 속은 복음주의가 아닌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5장으로 넘어가는 스코틀랜드 국교회 발대 신학과 복음주의 협력.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장로교 신학이죠. 장로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국 국교회만 알지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이렇게 잘 이렇게 듣질 않아서 스코틀랜드에도 국교회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했지만, 낙스가 바로 책에 세운 게 뭡니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회가 된다. 바로 그거예요. 낙스의 그 평생 동안 그의 그 활약의 핵심은 뭐냐면, 스코틀랜드를 마치 제네바처럼 칼빈주의로 장로교로 스코틀랜드 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게 낙스의 평생의 그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자, 이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이제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발트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그 챕터 하나를 이제 이렇게 할애하는데, 그만큼 스코틀랜드의 국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토마스 유명한 발트주의자죠.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우리 한국에도 몇 권이 번역돼 있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전형적인 발트주의자로서 그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가 보기에 성경의 권위에 지나치게 개론적인 접근하는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발트주의자들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복음적이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기존 정통 어떤 그 신학에 있어서 이런 성경 완전성, 성경의 영감론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토레스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프리 브루밀리도 그 조직신학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책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관점으로, 발트주의 관점으로 신학을 전개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국교회 안에서 이런 발트의 영향들을 퍼뜨리는 일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스코틀랜드의 국교회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 노선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많이 벗어났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한때 아무리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게 변질됩니다. 다 변질돼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기에 굉장히 건전했고 복음적이고 굉장히 올바로 성경적이었던 그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때요? 다 이렇게 이제 변질이 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의 노선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뭐라 할까, 그 신앙의 그 명맥을 지킨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영국 내 보수 복음주의 합의의 등장과 붕괴. 그러니까 아까 로이 존스 처음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때 이제 여기부터 다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다뤘지만은 영국 교회 내 그 복음주의자들은
60년대에 들어왔을 때 여기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인 숫자가 급감하고 교리적 정통이 교회 내부에서도 점점 더 의문시되었으며 공공 기독교 도덕을 떠받치던 법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래서 중개되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영국 복음주의자들의 딜레마예요. 60년대에 뭐냐면 결국은 20세기 들어와서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어때요? 그 19세기의 그 성경 비평 또 자유주의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또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잠깐 고비로 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또 그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현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막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 또 이제 현대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우리 시대 아무것도 기독교는 줄 수도 없고 아무 어떤 우리가 거기에 가서 뭘 얻을 것도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복음지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다시 교회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제 좀 교회를 성장시키고 다시 어떻게 활발하게 복음의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 많은 고민을 그 시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60년대, 70년대 이러한 시기는 서구 교회들이 그 당시 서구가 점차적으로 이제 기독교 영향력이 막 축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교회가 텅 비어가고 선교 사역이 막 이제 쇠락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시킬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다시 한번 그냥 불길을 일으켜볼까 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고민. 그러나 이제 그런 고민이 전혀 뭐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전혀 발전이 없었다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막 불을 붙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교회를 볼 때마다 특별히 이제 영국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상황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관점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우리는 이제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왕성하게 부흥시키거나 성장시키진 않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 어떤 한 시대는 교회가 막 번성했다, 어떤 시대는 교회가 확 죽고 또 어떤 시대는 교회가 다시 일어났다 죽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제 만약에 교회가 뭐 쇠퇴하고 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당장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초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시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이제 쇠락하는 그 시기에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깨어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진리의 본질을 어때요?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잡고 있는. 그걸 포기하면 안 돼. 그걸 포기하면. 우리는 이런 여기 뭐 이제 아까 첫 번째로 이제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실 로이드 존스가 판단한 게 사실은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만약에 그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같은 교리적 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약에 그런 기독교 복음 선교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맺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로이 존스의 그런 그 주장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어때요? 위험한 발상.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분리주의적인 그 발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로이 존스의 그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특별히 이제 교회의 그 변화라면 교회는 알미니안적인 교회로 다 변질이 됐어요. 알미니안적. 그러니까 칼빈주의, 어떤 보수적 그 영국 국교회만 해도 39개 신조가 칼빈주의에서 그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영국 국교회 그 39개 신조 자체를 보면 다 칼빈주의적인 그 교리지 알미니안적인 교리는 그 요소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영국 국교회도 그렇지만 비국교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때요? 칼빈주의에서 떠나가지고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바로 그게 이제 더 상황이 어떻게 악화된 거란 말이에요. 악화된 거. 좋아진 게 아니라 악화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극히 몇 소수의 사람만 어때요? 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정말 큰일이구나. 이렇게 가면 참 문제가 커지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안으로 세워진 게 뭡니까? 여기 좀 벤 오브 트루스 이런 출판 운동, 그다음 웨일즈 복음주의 운동, 그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1950년대와 60년대 그 사이에 영국 교회에서 이와 같은 그 방식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이 존스와 그와 함께한 그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그나마 영국 교회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래도 굉장히 큰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분들조차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더 어때요? 교회가 참 바닥으로 기는 거죠. 바닥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같이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도 계속해서 사실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대에 이 교회가 쇠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돼. 우리는 교회가 영원히 사라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7번째 이제 영국 및 타 지역 보수 복음주의 형성에 끼친 기독교 형제단의 공헌. 기독교 형제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오순절 및 구세군 신자, 그냥 단순히 또 형제회 이런 비국교도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수는 소수고 얼마 되지 않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아주 분리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배타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영국의 그 복음주의 그룹이 어때요? 신앙적으로 다양화됐다. 이런 다양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뚜렷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그룹들도 이제 생겨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꼭 나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단이 분리되고 교파가 나눠진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다, 죄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또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그 2장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려면은 제임스 패커나 아니면 로이 존스의 생애를 읽어본다면은 이제 잘 서로 맞물려서 더 잘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지역은 이제 영연방 지역이죠. 영연방. 이 지역은 미국의 영향보다는 주로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 뉴질랜드 뭐 이런데. 캐나다는 유럽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캐나다는 그러니까 이런 영연방 계통의 국가들 안에서 기독 학생 운동 이런 운동들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고, IVF 뭐 이런 기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적인 가치, 복음주의적 그 신앙, 선교, 전도, 그다음에 기관, 사역 기관 막 이런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어권 그쪽 이제 같은 영어권이니까 이제 더 수월하게 많이 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이런 지역들도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 즉 기존의 그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신앙을 굳게 잡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또 이제 한쪽 그룹은 역시 뭐 또 그런 것들을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영연방 계통은 그래도 비교적 보수적 그런 복음주의 관점에서 교회와 신학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특별히 이제 이 뭐랄까, 근데 이제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그다음에 이런 지역이 뭐 사실 기독교 안에서 뭐 굉장히 막 활발하거나 뭐 어떤 많은 뭐 지도자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오래된 백인 기독교의 그 문명, 기독교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기부터 많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보다는 역시 층이 얇고 유럽보다는 역시 뭡니까? 깊이가 얇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민지를 통해서 그런 지역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정치적 전략도 과거에 많이 썼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전반적인 평가를 해본다면은 우리는 그 서구 국가가 6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어때요? 사회적 변화, 경제적 질서 변화, 정치적 변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의식과 어떤 종교적 심지어 변화까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해가는 이런 와중에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거, 많은 불필요한 논쟁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한 거, 또 정말 성경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60년도, 70년도를 거쳐서 80년도에 들어보면은 그러나 교회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하는 그러한 참 어려움에 많이 참 빠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수 근본주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시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의 이런 복음주의 운동은 미국보다는 어쨌든 떨어져요. 미국에서의 복음주의, 그 신복음주의 운동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펼쳐지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잠깐이었어요. 유럽은 60년대, 70년대 잠깐이었지 80년대 들어오면은 어때요? 또 주저앉아 버려. 또 주저앉아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셰퍼 같은 사람도 봐요. 셰퍼도 사실 그 셰퍼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60년대, 70년대. 그렇죠? 그 60년대, 70년대 유럽에서 셰퍼가 많이 활동을 했는데 셰퍼가 주로 뭘 활동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어때요?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정말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기독교를 포기하지 말아라. 여전히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다. 셰퍼는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런 활동. 사실 뭐 셰퍼뿐만 아니라 뭐 패코드, 스토트도 다 그래요. 로이 존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60년대, 70년대 아주 안간힘을 다해서 교회를 막 다시 한번 재건시켜 보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80년대 넘어 봐서 딱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의 그 많은 활동들이 사실은 뭐예요? 거의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 쓸모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들의 그 활동의 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제3세계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열매가 많이 생겼다는 거. 그런 하나의 그 참 그나마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 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3장부터 봤지만은 당시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막 들끓는 시기. 모든 면. 기독교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막 서구가 다시 물질 문명으로 막 화려해 굉장히 막 가득해지는 그 시기에 기독교는 주저앉는 그런 시기. 막 바닥으로. 바로 이러한 때 어때요? 복음주의 그룹들에서는 참 뭐랄까 굉장히 막 혼란스러웠다는 거. 이 혼란한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위대한 복음주의 사람들이 활동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장, 3장 선교 전도부 네트워크 요걸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잘 다뤄보겠습니다.